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를 통한 교훈.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봤었던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하나님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보게 함으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내게 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말씀이 그러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비참하죠.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을 또다시 예레미야가 서술합니다. 청년들은 맷돌을 쥐고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진답니다. 노인들은, 청년들은 다시 노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해서 슬픔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그 광경을 눈으로 보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교훈을 줄까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6절에 10장 6절 보시면요, 같이 읽죠.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들이 기록된 것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말씀을 보지 않겠지만 이 본보기를 통해 뭘 기억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상 숭배를 너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갔던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건데, 어떤 본보기냐?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음행한 것처럼 너희도 음행하지 마라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또 하나,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원망한 것처럼, 그들이 의심한 것처럼 원망하고 의심하지 마라는 것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본보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원망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시험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우상숭배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음란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고린도서신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너희가 믿음이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이 완성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모자란지를 찾아서 바로 세워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것처럼 너희도 멸망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도 하나님이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본보기예요?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는 어느 나라의 멸망을 기록한 말씀이죠? 남유다예요. 애굽 아니에요? 소돔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소돔성의 죄보다 더한 죄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나라의 죄를 이야기하죠? 남유다의 죄를 얘기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 멋대로 레위지파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만들고 7월 15일 장막절을 8월 15일로 바꾸는 지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 멋대로 섬기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면 남유다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진짜 올바르게 섬긴다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남유다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예요? 소돔이에요? 애굽이에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예요? 우리 남유다라고요. 그죠? 우리 남유다죠.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북이스라엘 있으면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다 남유다잖아요. 남유다죠. 그렇죠? 그럼 남유다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너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기록에 있는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교훈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느냐?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지금 남유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첫 번째 뭐냐면요, 범죄에 대한 무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무지.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죄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죠? 자기들이 뭘 범죄했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몰랐던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남유다 말씀중심교회 교인만 있지 않고 저기 대전에 있는 교회 포도나무 교회도 있으니까 어쨌든 교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인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 진짜 남유다지. 근데 잘 들어라. 너희에게 내가 교훈을 주는데 무슨 교훈을 주냐면 죄가 뭔지를 알아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럼 다 안다 그래요. 여러분 남유다도 하나님이 뭐를 죄로 여기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으면 다 안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남유다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죄가 뭔지를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의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정리해 볼 건데요. 그들의 죄의 문제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성경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말씀이 많지만 하나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6장 12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6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 시작.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정말 악한 일을 했대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했대요. 근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너희의 악함을 성경에 지금 예레미야서 16장 12절에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범죄에 대한 무지라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를 죄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범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남유다의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죄야 그러면 그건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죄를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죠?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졌대요. 여러분, 남유다가 소돔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였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제가 지난주에 모기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뭐냐면 피 빨아먹으려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뭐보다 더 싫어하신다고요? 소돔보다 더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지인데 어떤 무지냐면 죄가 뭔지에 대한 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 그게 뭐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예레미야 살펴볼 때 살펴봤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너무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너무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아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그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막 음란하고 막 간음하고 뭐 무슨 살인 저지르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죄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부분적으로만 알아. 그것을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걸 죄라 그런다고요. 예를 들면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예를 들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이라고. 그죠? 그것도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투표해서 여러분 왕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사울을 불러다가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할 만큼 사울 왕은 처음에 괜찮은 청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변하죠. 근데 그 변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변한 거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따라요? 자기 마음대로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은 제쳐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아무도 살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가서 짐승들 끌고 오고 아가광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요 짐승이 좀 갖고 싶어서요. 그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왜 데리고 왔대요?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데리고 왔대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놓고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말 뭐죠? 뭐가 뭐보다 낫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뭐라 그래요? 너 왜 부분적으로만 알아?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만 왜 아냔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번제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네가 이 예배를 통해 네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예배인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면 그게 다 그냥 끝나는 거로 알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사울왕의 죄를 저지르는 건데 결국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범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문제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대충 하면 그게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나는 때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금식하고 나는 때마다 11조하고 난 다 해. 그게
이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아. 제한적으로 알아. 그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무지, 범죄에 대한 무지가 있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는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중에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의미엔 예배한다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는지 알고 계시죠? 경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는 건데 떨며 즐거워하는 거고 두려우면서 감사하는 건데 앞에 두려움과 떠는 게 없고 그냥 무조건 평안함과 감사만 있게 되니까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렵진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는, 아기일 때는요 부모님한테 좀 땡깡을 펴도 부모님이 이해해줘요. 근데 여러분 얘가 장성했는데 아직도 땡깡을 피면요 여러분 혼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막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고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 알고 있죠. 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형제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너 살인한 거랑 똑같아. 그게 누구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천지예요. 법궤가 넘어질 때 잡은 울사를 왜 죽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인의 재산을 왜 안 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까지 해?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살인한 것과 네가 네 형제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나 똑같은 살인이다. 간음도 뭐라 그래요? 무슨 어떤 여자랑 만나가지고 뭐 지내면 문제를 만들면 그게 음란 간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눈으로 보고 음란한 마음만 들어도 간음이라. 이거 다 아시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혼 숙녀 캠프인가 보니까 거기 어떤 남자가 나왔는데 자기는 미안하긴 하지만 당당하대.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무슨 채팅으로 다른 여자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모텔에 갔대요. 모텔에 갔는데 옷까지 다 벗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옷을 입고 나왔대. 그래서 뭐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거기까지 간 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당당하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해요. 헐, 저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당당함인가. 저는 그 사람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지금 믿음의 사람이 딱 그 사람 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별짓 다 했어. 근데 살인만 저지르지 않았다고, 간음만 저지르지 않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이 뭐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아내가 집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적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그게 범죄라고요. 범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설명드리고 마무리라면 뭐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식으로 비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뷔페가 아니에요. 뷔페가 아니고 뭐예요? 코스 요리라고요. 이해되세요? 뷔페는 어떻게 가면? 뷔페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죠. 그것만 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코스 요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먹어야 돼요. 순서대로.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우리의 신앙은 뷔페가 아니에요. 지금 뷔페 식당에 와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들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요. 자기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뷔페 식당에 많이 있는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게 아무거나 골라 먹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준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게요. 넓고 넓은 길이게. 그게 아니고요. 코스 요리예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주는 대로. 예? 그 다음은 그 다음이고 그 순서가 있다고요. 그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요리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 진상이죠. 주는 대로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코스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막 취사 선택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믿음에 문제가 없대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많고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 너무 행복해하는 교인들도 너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큰일 났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부딪히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없어요? 막 부대껴요?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하나님 말씀 볼 때 너무 행복하기만 해요? 그렇다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안 보고 있는 거라고요. 뭔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결혼은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는지는 예배 끝난 후에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3박 4일 동안 얘기해 줄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뭘 얘기해 줘야 돼요? 힘들다는 것도 얘기해 줘야죠. 군대 얘기도 했잖아요. 군대 가는 애한테 삼시세끼 밥 주고 월급 주고 거기보다 좋은 데가 없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나와서 휴가 나와서 욕한다고요. 그렇죠? 좋은 거 나쁜 거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당할 때 견뎌낼 수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세요? 좋은 얘기만 들었다고요. 좋은 얘기만. 그런데 여러분 막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예수 믿었더니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기는 짝꿍처럼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시험이라고요. 시험.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나랑 팔짱 끼고 있던 애가 갑자기 저쪽으로 가는데 내비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방해를 둔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뷔페처럼 우리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는 게 올바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범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대요? 무식해서 망했대요. 무지해서 망했대요. 그들이 진짜 무식했어요? 뭘 무식해요? 다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험 치면 100점 맞을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기억 못해도 그들은 다 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시험 치면 100점짜리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무지해서 망했다고요. 무식해서 망했다고요. 여러분 범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경고에 대한 무시예요. 경고에 대한 무시. 성경 봅시다. 예레미야 7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25절. 예레미야 7장 25절.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7장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 너희가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백성뿐만 아니라 저주받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경고해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는 이야기를 쭉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한 거. 예?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던 내용, 예? 다윗에게 보냈던 나단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에 있는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이야기를 쭉 적어보세요. 그 중에 선지자가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해주실 거야 라고 했던 선지자의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죠? 왜 보낸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어떨 때 보내냐면 경고하고 책망할 때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 잘 보시면 사무엘이 등장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긴장했대요. 왜 오셨어요? 이런 거예요. 왜 오셨어요? 왜? 뭘 잘못했어요? 이랬다고요. 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남유다의 백성에게 계속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예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은 부지런히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한다고, 경고.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가 봤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 그러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망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대책까지 세워졌죠. 뭐라 그랬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그러면 너네가 살 것이다. 근데 만약에 대적하면 철저히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너 포로로 당해 가도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니까 그동안 그냥 아이 낳으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 경고를 안 듣죠. 안 들어요. 지 멋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실제로 죽였고, 기억나죠? 우리야 죽였던 거 애국까지 쫓아가서 죽인다니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 던지고 별짓 다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 거냐면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듣기 좀 싫은 얘기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이 너 잘못한 거를 하나님은 돌려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려 얘기하지 않아요. 선지자들 이야기 보세요. 돌려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예? 돌려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그거 잘못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다니까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예?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표정이 찌그러지는 이유를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웃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어디 잘못된 사람이죠. 그렇죠? 듣기 싫은 얘기라고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그 경고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무시.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면 들어라, 그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저에게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제가 예전엔 요즘은 조금 빨리 들어오는 편이죠. 예전엔 제가 항상 한 11시나 밤 11시나 돼야 들어오고 아침에 한 7시쯤에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잘 때 나가고, 예. 그다음에 저녁에 들어와서 아내 잠깐 보는 시간밖에 없고 제가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씻고 들어와가지고 11시가 넘으면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스포츠 광이죠. 예. 예수님 광이어야 되는데 스포츠 광이었어요. 요즘은 제가 좀 안 그렇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픈 이후로 스포츠에 대한 취미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허리 아플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공놀이를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누가 공으로 논다 그러면 아주 그냥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후배들이 찾아오면 아내 몰래 애들 데리고 밤에 나가가지고 막 족구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랬어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밤에 들어와서 스포츠를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11시쯤 들어와가지고 무슨 TV를 틀면 스포츠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마감 뉴스를 할 때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해요. 한 5분 해요. 3분에서 5분 정도 하거든요. 저는 그걸 꼭 찾아서 봤어요. 한 3분, 5분을 꼭 찾아서 봤다고요. 근데 제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제 아내와 아이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드라마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씻고 나온 다음에 이제 TV를 제가 원하는 채널로 바꿔가지고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으면 그 3분 보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지 마라. 그거 볼 시간에 딴 거 해라. 그걸 왜 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했던 경고였었던 거예요. 너 왜 삶의 스포츠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너는 몇 시간 동안 드라마 보다가 이거 3분 보는 것까지 왜 뭐라 그래? 진짜 희한한 성격이네. 그렇게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 말하는 투보라고 저렇게 말한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결코 상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분을 충분히 나쁘게 할 만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 야, 3분 본다고 3분. 왜 이것도 못 보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뭐 운동을 하겠다는 왜 이러는 거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했던 경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요 좀 지나쳐가지고요. 하여튼 스포츠 여러분 농구 무슨 뭐 야구 뭐 축구 뭐 심지어 골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포츠 무슨 뭐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에는 그 사람들 이름 그 사람이 무슨 성적을 거뒀는지를 제가 다 기억을 해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그 이후로 제 아내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어요. 너 그거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니? 그거 안 본다고 큰일 나지 않아. 요즘은요 제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제 후배들이 깜짝 놀라요. 선배님 모르셨어요? 몰랐어. 어제 경기했니? 여러분 제가 근데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제 아내를 통해 저한테 경고한 거예요. 너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보니까 너 그거 우상이 될 것 같아. 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꼭 뭐가 하고 싶으냐면 체육대회가 하고 싶은 거예요. 체육대회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기분 나쁜 소리로 해도요.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의 습성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려는 걸 못하게 하거나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면 그게 맞는 얘기 같아도 기분 나빠. 그럼 싸우는 거예요. 승질 내고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아내 이정미에게 사과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경솔하게 행동했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합니까 안 합니까? 경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매일 합니다.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너 어떤지 보자. 여러분 지나가는 거린이 와서 여러분에게 오는 게 여러분 그냥 있는 일 같으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다 계획하신대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 여러분이 본 사람,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저도 오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딱 내려갔는데 차 2대가 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차 2대가. 근데 한 차는요 일주일 내내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 차는 그냥 거기 대놓고 어디를 갔나 봐요. 또 한 차를 또 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야 되는데 못 대겠는 거예요. 저만 대면은 뭐 못 대게 생겼어요. 밖에 나와 보니까 밖에도 차들이 줄지어 서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래서 짐을 얼른 놓고 내려가서 그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차 빼라고. 주일날 우리가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진짜요, 진짜 제가. 몇 시간 전 얘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눌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줘요. 하지 마라. 하지 마. 여러분 그때 제가 전화해서 차 빼세요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차 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 또 주차 2대를 하면서 나를 사람 만들려고 시험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선지자처럼 안 보일 뿐이에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내가 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낸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거 안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무시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망령되게 재수없는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재수없는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일인데. 그죠? 그리고는 퇴퇴. 저런 사람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함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뿐이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두 가지 교훈을 주세요. 하나는 뭐예요? 범죄에 대한 무지. 무식하게 하냐. 너 범죄에 대한 무지를 깨달아라. 하나님이 뭐 어떤 걸 죄라고 얘기하고 네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달아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걸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망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제가 시간 때문에 보진 않겠습니다. 역대하 열왕기에 나오는 아사왕 이야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사왕은 성경에 어떤 왕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라고 할 정도면 아사왕 보통 왕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해요. 남유다가 부패하는 걸 보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상을 다 없앨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아세라상을 다 불태워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할머니의 황후의 위를 폐위시켜요. 할머니라도 그냥 나가셔야 돼요. 안 돼, 할머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사왕은 철저한 왕이었어요. 더군다나 100만 대군 구스의 대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정말 대단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은 100만 대군이지만 우리는 군사가 모자라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겼어요. 그랬던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된 지 36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아사왕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 바하사람 왕이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의 왕 아사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을 이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사가 야, 금하고 은 좀 챙겨봐. 그리고는 금은을 싸들고 어디로 가냐면 아람왕 베나다드를 찾아가요. 그래서는 나를 위해 대신 좀 싸워주세요.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나닷이 싸움 짱이네. 당신이 나를 위해 좀 싸워주세요. 내가 돈 줄게. 이래요. 여러분 이겨요, 져요? 이겨요. 이겼는데 이기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오늘 망령 때에 행했으니 이후로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두루 찾으시는데 오늘은 왕이 망령 때에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사왕이 선을 행하는 왕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울어야 되죠. 어떻게 하죠? 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전쟁 이기고 돌아왔는데 아주 그냥 분위기에 초를 치네 이놈 선지자. 감옥에 가둬라 이래요. 감옥에 가두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이 명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백성들도 몇 명을 가뒀대요. 아마 그 백성들 중에서도 왕이여 선지자를 가두다니요. 왕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가둬. 너도 감옥에 들어가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해요? 발에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의원을 의지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잘 섬겼던 아사왕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란 마음이 들어서 두 가지 했죠. 범죄에 대한 무지.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아사왕이 몰라요.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했어. 옛날에 구스랑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얘기까지 해줬는데도 그게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범죄인지를 몰라. 무지야.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던 아사왕도 시간이 지나면 이와 같은 잘못된 길을 가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었어. 알아. 너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는지 내가 기억해.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에스겔서에 뭐라 그래요? 과거에 했던 일이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다 잊어버리신대요. 왜 잊어버리신대요?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는 다 잊어버려 주겠다. 그런데 있잖아,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아? 그럼 네가 과거에 아무리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겼더라도 그거 나 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는 하나님이지, 예전에 잘했다고 훈장 달고서는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범죄라고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범죄라고 하지 않아도 이것은 나에게 범죄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무지하고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민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디테일한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너무 뭉뚱그려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제 아내 얘기를 또 얘기하는데,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는데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제 아내를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천상 여자, 천상 사모 그러죠? 여러분, 그거는 진짜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만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정말 디테일합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 남편분들은 다 아시죠? 여자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로 보내셨구나. 나의 모자란 것을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 누가 날 잡아주겠냐라고 해서 이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기분은 나쁩니다. 기분이 과히 좋진 않아요. 그러나 그 얘기에 제가 발끈해서 대드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걸 내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지자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예배 드린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 범죄하는데 모르고 있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는지. 근데 여러분 다행인 건 뭐냐면요,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하나님께 진심된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다 받아주신대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철저하게 자세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지금 이 경고를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 경고를 들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다행이죠. 목사인 제가 내려가서 지금 지하에 그 차에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싸우고선 제가 여러분 지금 단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예배 중간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아까 목사님 지금 승질나고 들어왔어요 막 이러고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죠? 이거 뭐예요? 중간에 멈췄어. 지하 버튼 누르려다가 딱 멈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그나마 늦게라도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고가 뭔지를 예민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지 말고 나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를 사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지는 몰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고민은 될지 몰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내가 다시 새롭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본보기로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무지함과 내 중심적인 무시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사람 관계에서도요, 내 감정에 집중하면 싸웁니다. 예?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감정에 충실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그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할 때 관계는 성장하고 원만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뭡니까 도대체? 내 감정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정말 대단합니까, 여러분? 쓰레기통에 넣어도 냄새나는 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기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감정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나님께 중심을 돌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한 겁니다.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거라. 그러면 너는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시고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중심에 나를 맞추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이 돼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당당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애쓰고 힘써 싸우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환영하며 하나님을 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들이 내 중심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모든 사람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는 지혜를 얻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내가 아무리 익숙했던 모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중심적인,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우는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엿새 동안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